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간극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이미 미리 예언된 일로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친히 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니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그 가는 길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데리고 오시고 그들에게 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제자들에게 환기시켜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곧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12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모진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그 일을 상당히 직설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죠.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구합니다. 이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을 일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와 상의했을 것이고요. 어머니는 아들들의 뜻을 예수님께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세베대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했던 요구는 어머니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이러한 요구가 나왔음을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즉흥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탁 튀어나오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하는 말인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 즉 세상적인 나라라고 이들이 이해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똑같이 힘과 권세, 좋은 자리를 주님께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강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동기와 방법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형통, 세상적인 힘과 권세, 좋은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머지 10 제자가 이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이를 듣고 분노한 이유는 이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힘과 권세, 좋은 자리를 마치 빼앗길 뻔했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전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수준을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이런 다툼이 제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그 마음을 함께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툼이 생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지막 절 28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 높은 자리 때문에 다투고 있는 이들을 참아주셨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길을 알려주셨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죠. 우린 여러분 이 12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나의 안위와 성공만을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던 12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섬기는 사람들로,
순교의 제물로 그들의 인생 전 생애를 다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늘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이 자신을 볼 때에는요, 참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를 위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